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시되 낳으며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샬롬. 성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탄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제 의상에 뜻하지 않게 꽃을 하나 꼽았는데 드레스 코드를 맞추느라 신경을 썼습니다. 약간의 센스가 있죠. 제가 아침에 까먹고 왔는데 마침 이걸 발견해서 꽂았는데 아주 적절한 그 맞춤이라 생각이 듭니다. 매년마다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맞이하고 있고 또 그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성탄절은 연례 행사처럼 우리에게 오고 가는 그런 시간으로 또 기억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저는 주일학교를 겪어보지 못해서 그 경험이 없지만 제가 성년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또 주일학교를 봉사하는 그런 시간에 보면 꼭 이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는 주일학교 온 학생들이 또 말구 위에 놓인 예수님의 그 연극을 준비하고 또 그런 모습들 또 천사들의 내용들이라든지 또 목자의 그 분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중고등학교 아니면 주일학교 때 그런 경험들을 다 했으리라 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은혜이고 감사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동시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구 위에서 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왔다고 표현은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비천하게 오신 예수님 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해오고 또 이야기가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내력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은 스토리로 우리에게 그 상상력을 더하게 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시대에 실시한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해서 그게 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또 요셉도 임신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도중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는 주의 사자가 등장하고 또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야기 또가 더 큰 흥미를 우리에게 끌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헤롯이 긴장하는 가운데 헤롯의 이 두려움은 그 일대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은 어떤 신화적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설화적인 내용도 아닌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또
계획이며 또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용한 구절들이 무려 60회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아도 2배 이상의 숫자로 그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실현된 결과로 보였음을 주는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서 이 이루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이 플레룬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마태복음 전체의 약속의 성취적 의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에 보면 전반적인 내용 안에 상당히 많이 이룬다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이 표현뿐만 아니라 가라사대라는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구약의 내용이 어떻게 지금 현재 예언된 그 내용들이 실현되고 있고 역사적 의미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말씀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연결하면서 그 탄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지라.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결국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통일왕국 사울왕을 거치고 마침내 다윗 왕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약속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고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위, 이 다윗의 위라는 것은 바로 그 위치를 말합니다. 왕권적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통일 왕국이 결국 무너지고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시대를 거쳐서 남은 자, 결국 누굽니까? 유다 백성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이는 스룹바벨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하게 되고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메시아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시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듣는 모든 선포되지고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큰 위로고 소망이고 감사고 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암울한 암흑의 시대, 그 식민지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의 그 종 노릇하던 그런 모습의 비참함을 지금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남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연결지으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이사야 당시에 아하스 왕에게 임했던 그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결코 처녀에게 아들이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징조의 내용들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의 대사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연결된 이 약속의 명령을 다시 선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완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삼의 위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선포된 이 명령은 진정한 왕권을 가진 자의 명령이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 가시겠다는 위대한 계획이고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이러한 약속의 성취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업의 완성을 또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오늘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언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성취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경험했고 이삭이라는 자녀를 통해 가지고 자녀가 어떻게 탄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시대에 그것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그 언약의 성취를 그는 보지 못했지만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결코 이삭이라는 사라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육신의 자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걸 기대케 하시고 경험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민족을 이루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그것을 또 경험케 하는 그것들을 보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것들을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케 합니다. 비록 그들의 신앙이 또 멀어져 갈 때 사사의 시대 때 또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존재적 역사를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시대의 상황들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던 바로 통일왕국 또 사울왕과 다윗왕 또 분열왕국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가는 것들을 또 경험하며 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현재이고 또 내일은 또 오늘의 현재로 또 다가오는 그 미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은 결코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케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고 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 이 성탄절은 매년마다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참된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영역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18절과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새로이 펼쳐질 시대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 창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천지 창조의 역사와 맞먹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백성들의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먼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금방 읽었던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말씀에 보듯이 이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예수의 그 이름 자체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육적인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로 세워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 당시 고수하고 있는 정통적 사상으로부터 혁명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있는 계보의 내용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혈통의 전통성, 사실은 그 계보 안에서 이미 밝혀져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미 그 혈통적인 내용도 훼손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적 변화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 비결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수혜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의 대열에 제가 여기서 혁명적 변화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혁명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또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인으로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쩌면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거나 또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그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 순간이 저도 저 의지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결코 그렇게 변화될 수 없는 순간이었음을 지나고 나서 살펴볼 때, 이것을 해고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온 것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순간 변화된 나의 신분적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3년이 지난 뒤에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희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3년 뒤에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가정에 뿌려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 3년 뒤에는 그 결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1월 17일 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86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을 지나서 지난주 제가 사망 신고를 공식적으로 이제 하게 하고 왔는데, 그 어머니의 인생을 제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의 시작과 마지막을 어떻게 이어가게 하신 것을 저는 보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면 그 어머니의 어제와 오늘과 그 내일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전했던 그 3년, 제가 믿고 난 뒤에 그 3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교회를 출석하면서 어느덧 근사님이 되셨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정말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동아시아에 있을 때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아들의 안녕과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저녁마다 2시간씩 자녀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예배를 결코 게을리지 않았고 부흥회는 찾아다니면서 다녔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어머니가 병이 좀 더 악화돼서 저희 가정에 모시면서 한 달 동안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획하고 이것을 프로그램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어머니와
마지막 그 한 달의 시간들을 또 보낼 수 있는 은혜도 주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황망하게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 자녀들의 큰 아픔이 되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의 마지막을 정말 아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 마지막의 시간들을 그렇게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보낼 때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또 기쁘게 그 어머니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녀의 능력 가운데 들어지는 참된 은혜의 역사의 경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의미가 결코 나 스스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누구인가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이 자녀로서 드려지는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름과 겨울로 이렇게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도 큰 축복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주어지고 정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을 통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요셉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순종을 하게 함으로써 약속의 성취를 돕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것은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 법적 혼인 관계가 성립됨으로써 남자에게 이 여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이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식 혼례는 올리지 않았지만 혼례를 올리기 전 1년 전에 이 정혼을 함으로 인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그런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혼인한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되면 간음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남녀는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1년간 각자의 집에서 머무는 기간을 갖게 되는데 마리아가 이 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품이 19절에 잘 언급되어 있는데 어려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품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반응이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그의 성품은 이 마리아에 대한 참된 배려의 행동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몰두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말하자 그는 분부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이제 데려와서 정식적인 부부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만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관계를 유보함으로써 그 거룩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요셉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주의 사자는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 초청하면서 장차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의 법적 위치를 바로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완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행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진 어떤 새로운 변화의 요구나 행동을 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변화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통해서 나의 삶에 참된 적용을 하게 될지 고민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살펴보게 되면서 그 탄생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탄생보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에 보다 더 깊이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보다 그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를 더 살펴보는 안목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는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어떻게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성찬절을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새롭게 뜨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의 요구나 행동에 반응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주님의 성령으로 다신 그 은혜의 깊이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가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새롭게 이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 재림의 역사에 기대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다지게 해주시고 이 성탄절이 정말 결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우리의 삶의 요구와 변화 속에 결단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함께 기뻐하고 참된 감사하고 고백으로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했던 그 약속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또 확장을 이루어가고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될 때까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떠난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주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고백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연시 이제 우리는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러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모든 것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간구해 나갈 때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금식 수련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시간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이 정말 더욱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더 풍성하고 또 축복과 은혜의 참된 의미를 정말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